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가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는 장면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의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이 40절부터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고 그들에게 어떤 위기와 풍랑이 심판이 임할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마치 폭풍의 전야 같은 시간을 그들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한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지혜롭고 제 아무리 능력 있고 또 제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렁이에 지나지 않는, 벌레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에는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지렁이같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타작기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코 싫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부귀와 안전함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버러지, 지렁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리고 70년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싫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25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또 스스로 판단하기에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이 경건해 보이고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요 구더기 본래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도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살펴봤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가 가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으로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고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너는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주셨고 물고기의 뱃속에 던져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인된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리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는 여전히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분명히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회복을 도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큰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700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원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방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했던 이들 중 단 한 명도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D.L. 무디 목사님만 자기 방에 가서 그냥 편하게 주무셨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선원들이 D.L. 무디 목사님의 방을 두드립니다. 이제 구조선이 왔습니다. 목사님 가시지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잔잔케 해주실 것을 믿고 평안한 잠자리를 이뤘던 분은 D.L. 무디 한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 앞에서 조금도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깜짝깜짝 놀랍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불안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놀라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4번이나 횡단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 회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날마다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나는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온갖 짐승의 공격과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방해에 그 여러 가지 일로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물에 뜯겨서 완전히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냥 옆에 힘없이 달려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은 감동을 받고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어 특별한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리빙스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고 어떤 두려움도 어떤 놀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2번이나 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반복은 중요하다고 했지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해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라고 한 번 이야기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오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이 강해서 대적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들이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치기 위해서 왔던 이들이 7길로 도망가고 그리고 1000명이 도망가고 우리가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오늘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우리의 끝에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격정의 국제정세 속에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수차례 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소문과 그 위협을 그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 앞에서 애굽을 의지해야 될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될지 그들은 참으로 고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 가장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이제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겠느냐라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데 왜 여전히 너희는 그토록 가난하며 너희는 그토록 힘들고 외롭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 이방의 열강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수치와 욕을 주던 자들, 오늘 여러분과 싸우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여러분과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강한 바벨론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역시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전혀 흔적만 남겨두고 연약한 종족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염려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대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네가 모욕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고 골리앗을 순식간에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과 명예로 저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저들이 수치와 능욕으로 삼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이들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지금은 저 이방인들이 보기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연약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새롭게 강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이방의 열강들을 심판하는 오히려 그런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들이 부스러기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지렁이 같아 보여도 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부터는 완전히 그의 모든 삶이 변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 35년 동안 사회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자였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내 생애에는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허무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의미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후유증으로 이제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인강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다 두 발로 움직이는데 이 아이는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기어서 방 안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이동해야 되면 비료푸대를 자기 몸에 깔고 한 손으로는 비료푸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움직이면서 그렇게 집에서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짐 받은 그런 영혼의 모습으로 이 아이는 어린 시절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병아리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지 못한 채 그 마당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 병아리와 그 병아리들의 엄마 닭이 모이를 나눠 먹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인간이는 이 병아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와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와 함께 얘기하고 놀아줄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병아리와 닭과 더불어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동네는 이 논산 마전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아예 시골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외부의 사람이 온다면 우체부 그리고 갈치 장사가 가끔 동네에 오는 것뿐 그 누구도 이 인강이와 세계를 연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 아이 때문에 탄식의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고 불쌍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고 늘 눈물의 밤을 보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의 포도밭에서 일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술을 취하여 갖고 들어오면 온 집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런 쓸모없는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이 아이를 저주합니다. 당장 저 쓸모없는 새끼 내다 버리라고 외칩니다. 가족들에게 저 자식 갖다 당장 땅 파고 묻어버려 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이는 이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내고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는 늘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누이들이 학교 가고 또 병아리와 놀고 그리고 벌레들과 노는 시간이
그가 보내는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9살이 되었습니다. 인간이가 학교 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보니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등에 업혀서 돌아오는 인간이에게 엄마는 그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애기 불쌍해 어쩌나 라고 탄식하며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인간이가 11살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있다가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인간이는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인간이는 재활원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든 가족들을 뒤로하고 장애인을 재활하는 재활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원이 아닙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다 실려 나가는 곳, 죽어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재활원이었습니다. 인간이는 더 이상 집에 있어도 공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재활치료사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에게는 두 가지의 결정이 있다. 평생 휠체어에 살거나 아니면 네가 운동하고 노력하고 재활해서 목발을 의지해서라도 네 발로 걷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는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굳어 있었던 뼈가, 그리고 잘못 틀어졌던 뼈가 다시 복구될 리가 없겠죠. 누르면 두두둑 소리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인간은 그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 재활의 시간을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간이가 이제 목발을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13살이 되어서 인간이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전중학교에 선생님 추천으로 합격하게 되었고 대전중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해서 이 친구는 충남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도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가 드디어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난 것이죠. 인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는 가방을 메고 그리고 우산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서울대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아가씨가 우산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인간이에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인간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고요? 나는 지금 당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독서를 쏟아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준단 말입니까? 라는 탄식이 그의 어린 시절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는, 인간이는 이제 이 학교의 누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또 다른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닌 그가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그만 큰 구멍이 나고 만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폐가 파열되었고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당신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는 억울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기도원에 나갑시다.
엄마랑 둘이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단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는 저를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마치 날선 검 하나가 내 심장 가운데 들어와 박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고 교만하게 서 있었던 자기 자신의 자아가 툭 하고 꺾였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결단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어서 나같이 지렁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겠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는 드디어 서울대를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그룹에서 해외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버클리 대학에서는 학비를 면제하고 월 1,000달러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비천하고 초라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김인강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상수학 분야에서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 카이스트 교수를 지내고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고등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7년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 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학생이 7살에 들어가는 학교를 13살에 들어가고도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나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의 나중은 하나님이 심히 창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는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바로 이 김인강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유명한 이유는요, 40년간 수학의 난제로 있었던 서스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해결한 학자가 바로 이 김인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학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인강만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버러지 같은 현실이 있고 지렁이 같은 현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는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를 괴롭히고 너와 싸우고 너와 다투던 자들은 흔적도 없이 내가 물리치고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는 내가 함께함으로 이제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형편 가운데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 즐거워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은 버러지 같은 상황이라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나의 미래를 전혀 새로운 미래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